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도가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네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의 힘에 승리했으니 그대의 이름을 주고 그대의 이름을 알아보니 사레가 하갈을 할례하더니 하갈이 사레의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때 사레의 여종은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너의 여종인 사레를 피하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아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을 크게 왕성하고 수고하사 셀수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의 연락에가 지나기가 지니 손에 손이 치사함을 쓰고 노모자라 사람이 그를 질지며 그가 오는 형제의 동방제하게 하였으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들의 물배나 이것이 바나스와 벳사이니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갈과 사례, 하갈과 사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을 하갈이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구속사적인 얘기예요. 본문 전체가,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이란 말 뜻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고요. 사레란 말은 왕비 또는 여지배자 그런 말이고요. 하갈이란 말은 도망하는, 이주하는, 다음에 도망치잖아요. 그 뜻이에요. 하갈. 그 다음에 여종이란 말은 계집종, 남종이 아니고 여종이에요. 그것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성경에 말했는지를 쭉 들으시면 알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고 아내 사레는 교회를 상징하고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 세상 사람 곧 교회의 모형이에요. 진짜 교회가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세상 사람 곧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밭을 나타내요. 이것이 하갈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례는 옥토를 상징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상징이 바로 이제 하갈이에요. 사례입니다. 사례. 다음에 사라가 되죠. 그런데 사례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라가 되지요. 사라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 왕비, 왕후 그런 뜻이거든요. 열국의 어머니가 반드시 자식이만
많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사라 속에는. 그러니까 사라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씨,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씨.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는 이삭이 되겠죠.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씨, 진리의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사례로 자기가 황폐한 황무지 같은 여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신 후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계명하신 다음 왕의 씨를 받아서 남편의 씨, 왕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만드십니다. 이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우리들도 본래는 수태할 수 없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본래 사례처럼 택한 백성이어도 그런 밭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씨를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목토가 된 자들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다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임의 여자 계통으로 보여준 성경 쭉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아주 믿음의 이렇게 조상들의 아내들이 거의 대부분 뭐예요? 아이를 못 가져. 불임의 여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임신을 못한 여자예요. 우리가 본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누구? 리브가지요. 리브가도 어린애를 임신을 못해.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임신이 돼. 은혜로.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의 여인이요. 근데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로 아이를 주세요. 그리고 마누아의 부인 아이를 못 낳은 여자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을 낳게 되죠. 그리고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믿음 좋은 여자였는데 믿음 없고 별 볼 일 없는 분이 나는 아이를 축축 낳는데 한나는 임신이 안 돼. 근데 결국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직전 앞에 있는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 불임의 여인이에요. 근데 89세인가? 그때까지 어린아이가 없죠. 근데 마침내 때가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하시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출산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이에요. 남편이 이 세상의 남편의 육신의 남편을 받지 않고 태어나. 이 불임의 여인들의 출생 사건을 통하여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사도 뭡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그 말을 해요. 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원래 아이를 못 낳은 여잔데 벌써 아이를 비워서 뭡니까?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 근데 그것은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어 내려왔다니까 쭉 계시가 연결돼. 요걸 갖다 성경신학이라고 해요. 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에 와서 딱 결론이 지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전부 다. 아브라함의 아내 오늘 좀 사라 얘기하지만 그것도 결국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얘기.
교회와 우리 신랑이신 우리 주님과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불임의 여자의 계통으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출생을 계시하여 줄 뿐만 아니라 불임의 여자인 사례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라를 만들어서 참 아들을 수태하고 출산하는 교회로 만드시는 구원을 얻게 되는 비밀을 비유로 계시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건인데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삶이 자기 사는 그 생활인데 삶인데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놀랍냐고 이게. 전부 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16장까지 할 때 전부 다 그랬었잖아요. 안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잖아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한 것처럼 다 자기에 대해 말씀했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그대로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걸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방법,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 그건 거짓 교회예요. 그런데 가만 안 돼. 자기 영혼을 팔아먹게 되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눈독을 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몸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세상을 맞추게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행복, 뭐 이런 교회가 있어요. 크게 붕했어. 여기 가까운 데 있어. 맨날 그 전도지 보면 행복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인간의 행복. 거기서 속아서 또 가. 아이고 거기는 또 사람이 억수로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칭찬을 받고 뭐 훌륭하다 그러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냥 이렇게 싫어하지 몰라. 들을 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근데 극소수야. 성경에 나와 그게.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 말씀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몇 명이 티끌 같은 사람이 저는 몇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니까요. 성경이 되게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아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편 없는 자식이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 세상에 남편의 씨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 성경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온 자식이 훨씬 더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수많이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여인의 자식이라니까요. 교회의 자식이란 말 진짜 교회. 즉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사라고 그 다음에 리브가고 그 다음 한나고 이렇게 엘리사벳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 동정녀 마리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도 나옵니다. 그 뒤에가 또 나오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사례가 아직 사라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여종 하갈로부터 자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 사례가 하갈로부터서 씨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게 진리의 말씀을 이 개들에게 돼지들에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똑같아요. 근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주권을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일은 1차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일과 같은 일이라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편에서 보면 다 선이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과정에서 보면 이건 잘한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를 다 이해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옥토만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일이 불가불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농가 가서 밭에다 쫙쫙 뿌리다 보면 어떤 것은 길가로 다른 데가 떨어지는 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불가불은. 그래서 그런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나 결실은 오직 옥토에서만 결실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 비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이렇게 종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이런 일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함을 이 아브람 이야기를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을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 그러니까 3절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10년 후였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건 이미 다 나왔었잖아요. 앞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10년 후였더라 그거만 새로 나오잖아요. 3절에서. 그러니까 10년 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므로 10년 후니까 이때의 아브람 나이가 85세였고 사레는 남편과 10살 차이므로 사레의 나이는 75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하란을 떠날 때 75세, 사레가 지금 자기 남편에게 하갈을 첩으로 줄 때가 75세. 그런 뜻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라는 말은 자기가 불임의 여자임이 확인된 기간으로 더 이상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남편에게 하갈을 첩으로 줍니다. 이는 마치 아브람이 하란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것 같이 자기에게는 임신할 소망이 없음을 알고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씨를 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망을 바라고 가나안으로 출발한 것하고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잖아요. 옥토가 아닌 밭들은 주인의 씨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를, 말씀을 자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자기를 이렇게 가꾸고 꾸미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확대하는 것으로 받는다니까요. 누구는? 옥토가 아닌 밭들은 그래. 길가, 돌짝, 가시덤불. 오늘 본문에서 자유자가 아니고 여종인 하갈과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인의 말씀을 그 씨를 받아서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한마디로 외식하는 것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면 율법으로 받아. 그래갖고 율법을 행해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인정받도록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 그게 바로 무슨 짓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하갈이 하는 행위예요. 그게. 그래서 남편의 씨를 주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음으로 교만해집니다. 자꾸 자기를 포장해요. 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외식하게 돼. 자꾸 자기를 꾸며서 자기를 드러내. 오늘 본문에서 하갈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는 겁니다. 율법이 복음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 29절 말씀처럼. 예. 애굽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딱 그걸 기록해요. 하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애굽 여자, 애굽은 세상을 나타내니까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을 애굽 여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애굽 여자인 하갈이 무슨 뜻이라고요? 도망치다, 이주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니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사례가 학대하니 도망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낳은 것은 율법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 율법의 씨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는 자기 의를 쌓게 되어서 은혜와 복음을 멸시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는 말은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잘난 것 싹 삭제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 은혜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듣기 싫어하더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 남아있는 사람만 그걸 듣길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나간 사람들 많아. 근데 난 안 바꿔 절대로. 그 사람에게 맞출 수가 없어. 그럼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복음을 멸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과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를 못 견디고 율법주의자들은 고귀하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떠나잖아요.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갈이라고 성경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도망치다, 이주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배회하다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 곧 율법은 주인 즉 진리, 은혜의 복음에게로 돌아가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자기를 멸시하니까 가짜가 진짜를 멸시해.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건 모형인 율법이 실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말이에요.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전부 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례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남편에게 씨를 잊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여 좋은 일을 했는데 멸시를 당하니 이것은 당신이 당해 옳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례의 이러한 생각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 것 뿐이에요. 왜?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면 안 되는데 줬잖아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들을 찢어 상하게 하고 돌이켜갖고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주인을, 종이. 예. 그리고 나서 6절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그 말이에요.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요. 하갈은 율법의 상징이고 사라는 복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26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나오잖아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참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국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 교만하게 된 자를 부인하게 만들어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박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 세상에 외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사라가 아주 못된 여자로 나오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엉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겁한다고 그러고 있어. 사자는 나쁜 여자, 뭐라고 악독한 여자, 뭐 그렇게 그래버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을 읽어낼 수가 없어 성경에서. 당연히 박해를 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 종의 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허락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세요? 그랬는데 나도 부인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러면 안 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성경을 끝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일은 영적 관점에 의하면 하갈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기록되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 좋을 대로라고 말이 하토, 선하다는 말이에요. 그 선으로 그 말이에요. 그 점이 이렇게 되어 있냐 성경이. 여기서 그냥 우리 말하게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셔 이런 말이야. 그런 뜻으로 이 좋을 대로 말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야 그 말이에요. 그 선으로 그 말이에요. 그 선으로. 당신의 눈에 서는 것, 그 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이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육신을 만들으니까 이 육신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 그 악한 것 같고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그냥 복이 없는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손이라니까요. 하토, 좋을 대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그 선 그 말이에요. 당신 눈에 좋을 대로 손으로 행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모양인 그 종을 박해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티끌로 만들어서
사라지게 만들어서 주인을 섬기는 대로 만들어야 돼. 그게 종이잖아요. 그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놀랍냐고. 예림이가 뭐하냐? 예배 시간에. 되게 자꾸 그러냐? 여기서 학대하다란 말은 누르다, 겸손하게 하다, 낮추다 그런 뜻에서 왔어요. 원어를 찾아보면 확실하게 나와. 아나라는 말에서 왔어. 그 다음에 좋을 때로는 말은 금방 말씀한 것처럼 드린 것처럼 하토브 그 좋음을 그에게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좋음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지. 진리로 돌이키는 육체 겉에 뱀을 죽여서 진리에 이르게 하는 거 그걸 그 좋음이라 그래요. 여기서. 그리고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랬잖아요. 이 내용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광야의 샘물 입고로 술길 샘이란 말이에요. 곧 그랬으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뜻이야. 광야의 샘물 입고로 술길 샘 같은 거야 그게. 그런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이란 말은 없어요. 곁이란 말은 사람이 생각을 할 때 곁이라고 해야지 제일 논리가 맞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뭡니까? 천사를 하갈이 만났는데 샘물 안에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샘물 곁에서 만났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어. 근데 원래 이 곁이란 말이 원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위에 바로 위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샘이 있으면 바로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번역한 거야. 그런데 잘못된 번역이야. 왜? 그러면 이상하게 돼. 영적인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영적인 진리를 알기 어려워. 이게 원래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광야의 샘물에서 그런 말이에요. 술길 샘에서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해야 돼. 그래야만이 그 본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 에서를. 그래서 그를 만나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은 광야의 샘물 술길샘이란 말은 세상에서 배회하는 길에 샘에서 그를 만나 그런 말이거든요. 샘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말해. 진리의 말씀이 솟아나오고 흘려주는 그걸 샘이라고 그래. 이게 교회에서 만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 곁에서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뭐예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 교회에서 만났다 그래야지. 교회 곁에서 뭐 교회가 아니잖아 뭐. 그렇게 교회 곁에서라고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곁이란 말이 아예 없고 또 알이란 말인데 이게 원래 위에 바로 위에 뭐 그런 말이에요. 또는 그것에 근거해서 뭐 때문에 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게 번역하려면 근데 뭡니까? 이 성경 번역자들 그게 안 보이니까 말이 되게 번역해 곁에서 이렇게 번역한 거란 말이야. 사람 곁에서 물 가운데서 물에서 만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곁에서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러면 뭐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곁에서 만나는 건 그렇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본다니까. 내 말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샘물, 광야의 샘물, 술길 샘에서 만났다는 말은 그리고 술이란 말은 돌다, 돌아다니다, 여행하다 그 말에 배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회하다가 쫓겨났으니까 배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 말이에요. 술길 샘 교회에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 사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내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래. 우리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가 이르되 하갈이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 말은 하갈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종,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종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항상 종이야. 그런데 그 종인 율법이 주인이 되려고 주인을 멸시하다가 학대를 받으니 당연히 육체를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살지. 그러니까 우리를 쳐 죽이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학대라는 말로 원래 학대란 말이 또 게다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낮춘다는 말이거든. 학대하다는 말이 누르다, 겸손하게 하다, 낮추다 그런 말이거든. 안아. 낮춘단 말이에요. 학대를 받으니 자기 위치를 버리고 도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래. 이는 내가 여주인 사례에서 나왔으니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지 어디로 가려고 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뜻으로 종, 율법의 근원과 목적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으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피부를 찌르는 아주 그런 본질적인 말씀이라니까요. 율법으로 율법의 주인을 찾아야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깨닫게 하여 주인인 복음, 진리로 돌이켜 가야 함을 경고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다음 9절 말씀이 이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9절이. 그래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요. 아멘. 아멘. 보십시오. 확실하게 나오죠. 주인 주인 사례로부터 도망하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갈 곧 율법의 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율법의 위치와 목적은 오직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진리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한다? 박해해. 낮추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조금 착한 일하고 율법도 지키면서 껍죽껍죽하고 자기를 높이 이러고 있으면 뭐가 온다? 박해를 해요. 낮춰버려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걸 누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사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 근데 이걸 겉으로 보면 사례는 좀 독사스러운 여자 뭐 이렇게 거꾸로 이해를 하는 여자 아니 엉터리라고 그런 거죠. 성경은 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또 말해요. 이렇게 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가서 돌아가서 내 말을 순종하면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렇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자손이 번성해서 엄청 많아지게 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보이죠. 뭐 그렇게도 하셨겠지만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외적인 얘기야.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진리에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헛다리 잡는단 말이에요. 사례가 되지 않고 사라가 되지 못하고 뭐예요? 하갈이 되어버리고 만다니까.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리를 잃어서 구원 받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없다니까.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10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갈 내가 돌아가 그 위치를 지켜 사명을 다한다면 내 씨, 이스마엘이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건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봅시다. 이걸 봐야만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를 못할지 모르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 뭔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또 뭐예요? 자연 만물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별의별 다양한 것을 택해서 또 자연 만물의 어떤 나무나 동물이나 어떤 뭐 하늘이나 땅이나 뭐 물이나 뭐 이런 것을 다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진리를 계시해요. 그렇게 하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성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전부 다 비유야.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근데 그 모든 말하는 것이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부분 저런 모양으로 다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아들에 대한 얘기란 얘기야.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뭐예요? 구약의 다양한 모양으로 기록했는데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들으시면 알아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심을 말하는 건데 너무나 많은 부분으로 또 너무나 많은 다양한 형태로 곧 모형들로 진리를 계시하는 도구로서의 율법 모형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그 수가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말은 다양한 수만 가지 주로 다 기록해가지고 니들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모형으로 쓰임을 받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멘?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쓰임을 받을 거니까 겉으로는 뭐예요? 자식 많이 낳는 뜻을 보이지만 헤아릴 수 없다는 말, 쓸 수 없다는 말.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해. 이게 세 번째 말이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고통은 억압하다, 누르다, 낮추다, 겸손하게 만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야. 단어는 다르지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같은 말, 같은 단어. 아나, 똑같은 말이네. 앞에서는 학대로 번역했고 여기서는 고통으로 번역했어요. 이 고통이란 말이 누르다, 억압하다, 낮추다, 겸손하게 만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거하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여정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의한 고통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죠.
이때 들으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돌아가며 살아. 그런데 이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나온 것은 우리의 육신을 죽여내는 고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율법, 수많은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자꾸 범하는 게 많이 생겨. 그렇게 죽을 지경이야.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100%를 지켜야 되거든요. 100%?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근데 절대로 사람은 100% 완벽하게 지킬 수가 절대로 없어요. 일단 생각으로만 나쁜 생각 안 해도 이미 죄 지은 건데 어떻게 다 죄인인데. 그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니들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잘난 체 못하게 하게 하며 하나님도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완전 자기를 부인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소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티끌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나 좀 도와주세요.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티끌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손 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 거라니까 여기서. 그래서 율법된 하갈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 본 사명대로 가서 자기 주인에게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데 지가 주인으로 하려다 영혼에 욕을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율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통을 받으면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육체를 죽여서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라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난 저주받았나 보다. 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이어서. 도대체 날 보시는 거야 안 보시는 거야? 나 힘들어 죽겠네. 이런 하나님 쭉 보고 있어가지고 나에게 지금 마치 뭡니까? 사례가 하갈에게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을 행하시고 있잖아요. 행하는 걸 그러고 있는데 그걸 악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사고방식이 육신적이어서 그래요. 보는 눈이 육신적인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판단으로 그 사고를 완전히 바꿔주는 게 그게 십자가복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듣고 깨달아 믿어서 알게 되면 그 생각이 싹 바꿔요.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리에 이른 사람이었어요.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옛날에 저는 아무 이걸 묵상으로 알려고 애를 써도 옛날에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오늘에서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보여주셔야만이 보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잘난 체 해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몰라. 들락이란 말은 페레란 말인데 빠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말이 근데 무슨 뜻이냐면 열매를 맺다, 결실이 풍부하다, 열매를 맺다, 소출이 많다 이런 뜻에서 왔거든요. 들락이는 뭐예요? 결국 많은 결실을 하게 한다는 뜻이요. 들락이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런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들락이 즉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인데 들락이 같이 만든다는 건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네 아들 누구 이스마엘을. 근데 막 하는 것이 보면 전부 다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이스마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전투에 전투야. 맨날 싸워. 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모든 사람 다 싸워.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건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은 그의 손이 모든 이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에게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대항하면서 살 것이다. 근데 형제들은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의 상징이니까 형제라고 그러면 짝이겠죠? 복음이 되겠죠 아마. 그것을 대항이라는 말이 대면하여 살 것이다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딱 겹쳐져가지고 딱 하나가 되면 그게 이제 구원이거든요. 그건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의 뜻 이런 뜻이라고 쉽게 말하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사람을 정죄해. 이런 죄인이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려. 뭐가? 율법이. 그 말이 지금 여기서 들락이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비유로. 들락이니까 일이 바꾸먹잖아요. 다 바닥바닥. 받아서 뭐해? 잘난치 않은 사람들 받아가지고 다 죽여내는 일을 해. 율법이잖아, 율법. 정죄해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려. 다 죽여버려. 사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 사람이 너무너무 율법을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해? 그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죽여버려요. 율법을 죽여서 망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이야. 율법을 죽여서. 그게 뭐야? 십자가 복음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이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고 그래. 그 얘기야 지금. 그것이 그걸 들나귀를 표현한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잡아 죽였잖아요. 무엇이? 율법이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들나귀란 말이나 뱀이란 말이나 영적인 영이라고 보면 같은 내용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지가 죽어. 율법에서 예수님이 죽자마자 뱀이 죽어버리잖아요. 들어가던 뱀이 죽어버려. 들나귀가 죽어버려. 그래서 뭐해? 망하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 부활하게 해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뭐예요? 들나귀, 이스마엘도 나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가 보이면 전부 다 하나로 보입니다. 근데 둘로 보이면 그건 진리 아직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 전부 다 둘로 나눠. 나쁜 놈, 좋은 놈, 오른편, 왼편. 맨날 세상 거지요. 좌파 놈들, 우파 놈들. 자기들도 옳다고 우파란 말을 또 안 쓰대. 또 맨날 좌파 놈들 그래. 좌파 나쁜 거 아니에요. 좌가 없어, 우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맨날 둘로 나눠. 근데 다 둘로 만들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다른 데는 다 해줬는데 여기 잠깐 할게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걸 꼭 알아야지 이해가 돼. 이런 글자가 있어요. 여기 신이고요. 여기 슌이야. 이게 오른쪽에 점 있잖아요. 이게 오른쪽이고 왼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접어가지고 딱 접으면 데칼코마니야. 데칼코마니 팍 들어맞아. 여기 왼쪽이고 오른쪽이야. 그 왼쪽이 오른쪽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 진리야, 진리. 요건 뭐예요? 모형이죠. 이게 율법이죠. 여기는 복음이겠죠. 다 같은 뜻이야. 다 둘로 세상은 다 둘로 설명을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먹어. 그런데 이걸 이 둘로 알아가지고 하나로 알아야 돼.
딱 겹쳐져서 하나가 돼버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그걸 이름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언젠가 보여준 적이 있는데 여기 동영상 들어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신을 갖다가 이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 둘이 딱 겹쳐져 가지고 하나가 되면 그걸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게. 이걸 갖다가 또 이름을 갖다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얼굴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정체. 같은 얘기. 이름, 얼굴, 정체가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목사님들에게 그런 성경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줬네. 이게 그것이 신신으로 이루어져서 이 얼굴이 우리가 여기 줬던가 안 줬던가? 설명을 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좀 했어. 근데 그 그림을 주고 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저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 이제 얼굴이 완성이 돼. 한 얼굴이 돼. 봐요. 그 그림을 잠깐 하나 보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돼 있는데 눈이 있고 눈이 이렇게 신신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그 다음에 코도 있어. 이렇게 여기 했던가? 이렇게 있고 입 있고 입에는 이빨 있고 아랫이빨 있어요. 귀도 있어. 이렇게 귀도 신신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눈도 그러고. 근데 오른쪽 왼쪽이야.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 있고. 이 신신은 짝이거든요. 하나는 왼쪽이 하나 오른쪽이야. 근데 그것이 이빨이 와서는 여기에 윗니가 이게 여기에 왼쪽 끼고 아랫니가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여기 위쪽이거든요. 오른쪽이거든요. 이게 점을 이렇게 찍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제일 큰 얼굴이 신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요걸 이루어졌다 그래.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딱 금을 그어가지고 여기에 뭡니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짝이야. 짝.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 이렇게. 요것도 신신이야 이게. 얼굴이니까. 그리고 이빨도 이거 신신이거든. 원래 이게 여기서 이빨에서 나왔거든 이게. 윗니 이렇게 입이 있으면 윗니 두 개, 아랫니가 두 개를 따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윗니고 여기 아랫니인데 여기 우리고 여기 하나님이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꼴찌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 돼. 근데 이게 그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도에 이게 나와. 가만히 보면 이걸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도 다 있어. 근데 시간이 없대. 근데 이걸 지도가 사람으로 돼 있는데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면 이 아랫니가 위로 올라가. 알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희한해. 속시 다 줘야 되는데. 자, 어디 할 차례예요? 몇 절? 13절? 13절 할 차례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웠는고 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로이란 말이 보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율법, 육신을 따라서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징계와 연단으로 죽여내셔서 사라에 이르도록 이삭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화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왜? 우리 육신을 죽여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이 여기서 엘로이 하나님 그런 뜻이요. 그 말이야. 그 말이. 14절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헬로이라는 아니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러잖아요. 가데스란 말은 성소란 말이고요. 베레시라는 말은 우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엘라헬로이라는 말은 그걸 적어두셔야 되는데 부엘라헬로이라는 말은 살아계신 나의 감찰자의 우물 또는 샘 그런 뜻이요. 살아계신 나의 감찰자의 우물 또는 샘 우물이라 그래도 좋고 샘이라 그래도 좋아요. 그런 뜻으로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보세요. 교회는 가데스, 성소, 거룩한 곳, 하나님 나라와 베렛은 우박, 심판이잖아요.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부엘라엘로이가. 그렇게 교회를 상징하죠. 윗물과 아랫물이 공존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이틀날로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거룩함과 심판 사이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율법으로 죽여서 티끌로 만들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거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부엘라엘로이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입니다. 항상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부엘라엘로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건 히브리 글자에 너무 잘 나옵니다. 네. 이런 말이 볼게요. 히브리 글자에 이런 자가 있어요. 이게 아인이거든요. 근데 같은 건데 한 글자 하나는 이걸 발음할 때 아인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이건 눈이거든요. 눈이면서 동시에 사절이 셈으로 나와. 셈으로. 이것도 같은 거예요. 요게 눈이고 여기 셈이야. 이렇게 한자 알파벳에서 쓰면 이렇게 써버리는 건데 원래 글자는 이런 글자죠. 아인. 그런데 이게 눈도 되고 셈도 돼. 왜 이 말을 하는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이가 넓어질 거예요. 아인. 이 아인이란 말이 히브리 글자가 눈이란 뜻도 되고 샘물이란 뜻도 됩니다. 따라서 샘물이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 눈이 있다는 말이에요. 샘도 되고 눈도 되니까. 근데 이 샘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이렇게 펑펑 솟아 흘려내는 교회, 그 진짜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하나님은 항상 눈이 있다니 지켜본다는 얘기예요. 살펴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 속에다 이걸 넣어놨어 이미. 이렇게.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것을 설명해주는 말이 14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이요.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치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 주인을 멸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가 박대를 받으니 도망쳐서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에서 교회에서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돌이켜 여주인 사례에게 되돌아가 복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결과의 열매입니다. 이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자기가 죽은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자기네들이 다 죽어버려. 율법주의자, 율법이 죽어버려. 그 후에 비로소 율법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하갈의 일생의 결과의 열매가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의 일대기는 어머니의 일대기를 충실히 행하는 자가 될 것이란 뜻이에요. 곧 율법의 기능을 충분히 이루어내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인지를 드러나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의 목적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런 도구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부엘라엘로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16장을 마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기서도 지금 86세를 말하려고 지금 기록한 거야. 16절은 딱 그거예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 86세인데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나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니까 기록이 났단 말이야. 이렇게 된 뜻은 이삭과 14년 차이를 두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누구하고?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100세에 100에 맞춰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원래 안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빨리 주실 수도 있었는데 다 늙어 빠져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 남편은 100세, 형수도 끊어지고 남자도 힘이 다 쇠했을 때 그때도 왜 그러냐? 100세에 100에 맞춰서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 100이 뭐냐면 코프야. 코프가 뭐냐면 십자가 성취야. 그래서 이 100세에 딱 맞춰서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맞춰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 이삭과 14년 차이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86세란 말이에요. 일이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 이는 이 14라고 하는 뜻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비드. 14가 다비드거든요. 다윗. 자, 이것도 또 가르쳐줘야 되겠지? 이런 말이에요. 크게 쓰면 몇 자 쓸 게 없다니까. 잘 쓰니 많이 쓰는데 이게 잘 안 지워져. 이렇게 물을 뿌리는 다비드. 아니, 이거 없어. 이건 달렛이거든요. 4. 이것도 4야. 이건 뭐냐? 6이야. 바브. 4, 6이니까 뭐해? 십자가 되죠. 이 십자가 다윗의 이름의 뜻이 숫자로 표현하면 십자가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14대 그 말은 다윗의 이름에 맞춘 거예요. 이 다윗의 이름 뜻이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됩니다. 14대 즉 다비드, 사랑을 의미하는 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다윗 왕국. 다윗이 사랑이니까 사랑의 왕국이야.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해. 다윗 왕국을 이루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4대야. 그래서 86세라고 일부러 기록해놨어요. 곧 이스마엘로 예표되는 율법의 내용이야 진리, 그 진짜 뜻인 진우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를 계시하기 위해서 14세 나이 차이가 나도록 맞추어서 역사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있죠 성경에. 바늘길 하나 찔 데가 없어. 얼마만큼 놀랍게.
그래서 성경에 1.1이란 말이야. 1점이란 말은 성경에 딱 점이라고 제일 작은 글자가 이거거든요. 여도 이렇게 생긴 거 제일 작아. 점이야. 여기 제일 작은데 여기 제일 커. 이거 제일 작은데 22자 중에서 제일 작은데 제일 큰 글자 이게. 왜?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맞았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손이거든. 하나님의 역사거든. 하나님의 생명이야. 여도 점. 근데 점을 없애면 하나님 없어지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자가 하늘에서 가장 크신 분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그걸 나타내는 게 점이야. 이런 것이 다 성경 원어 뭡니까? 히브리 속에 다 글자 속에 다 집어넣어놔서 하나님. 그러니까 탐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그냥 슬렁슬렁 윤리도덕으로 착하게 사시고 이런 정도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이 진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절대로 옛날 안 들어가. 아무리 어려워도 죽어도.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부인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은혜로.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극소수란 얘기야. 잘나고 똑똑하고 착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다만 은혜로 돼. 하나님이 그냥 택기가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선택하다는 말이 창조하다는 뜻에서 왔어요. 창조. 근데 창조란 말이 선택한 거야.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를 탁 찍어갖고 몇 개를 찍어서 잘라내는 거. 그 의미가 창조 의미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집에서 성경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셔서 저하나도 오늘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